돌리자, 나의 놋거울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신은 너무나도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솔직히 나를 받아달라고 내가 주님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화장실 변기 막히면 뚫는 일을 하세요 라고 하면 한두 번은 몰라도 평생 그 봉사만 하라고 하면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정말 훈련처럼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내 놋거울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진짜 헌신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살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모두 어떤 재료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아멘. 번제단은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덮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두멍 역시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전의 다른 기구들과 달리 둘 다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번제물을 태울 때 높은 온도에 잘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또 손과 발을 씻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환경적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놋으로 만든 물두멍,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놋이라는 것이 깨끗하게 닦으면 반짝이면서 얼굴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물두멍의 놋은 특별히 무엇으로 만들어져서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8절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놋은 닦으면 반사가 잘 돼서 거울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여인들에게 그래서 놋거울은 귀금속과 같이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명경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명경. 내 회막을 섬기는 여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물두멍을 위해서 그렇게 그 명경, 그 거울을 이렇게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너무나도 귀한 섬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놋이 얼마나 귀한 재료로 사용되었습니까? 이때 놋은 영적 의미로 심판과 치유를 상징하였고, 또한 광야의 놋뱀 사건에 담긴 심판과 치유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자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여인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는 삶, 회막의 여인들이 자신들이 거울로 쓰고 있던 그 귀한 거울을 바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에 쓰라고요? 제사장들의 더럽혀진 손을 닦는 놋 물두멍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
사실 여인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물두멍을 위해서 이를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귀한 것을 주를 위해 내어놓은 여인들의 그 섬김처럼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자신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드린 적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저는 온전한 11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한 11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선교 2위국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바로 그 한국교회 재정의 넉넉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넉넉함의 가장 큰 역할을 무엇이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11조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11조가 교회를 얼마나 그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고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제가 이런 얘기 하죠. 적당히 10의 11조는 적당히 아까우면서도 구별하여 바친다고 내가 망하지 않는 그런 액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세상의 복도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놋거울을 꼭 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시대의 놋거울을 이 놋거울이 뭘까요? 우리에게서 솔직히 우리 지금 시대의 거울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3,000원, 5,000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이 시대의 놋거울을 집으라고 한다면 저는 온전한 11조가 최소한의 놋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1조를 내지 않고 나를 위해 쓴다면 얼마나 요긴하게 쓰겠습니까? 나를 가꿀 수도 있고 나를 살찌우게 할 수도 있고 내 자녀나 배우자에게 큰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매월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별해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로만 인정하지 않고 내 삶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11조는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가장 최소한의 그런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우리 맙시다. 11조를 드렸으니 할 의무를 다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다. 복받을 준비를 다 한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여인들처럼 성전의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 자기의 거울을 가져다 바치는 최소한의 마음으로 우리가 매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섬기는 일은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희생을 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내가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 놋거울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제목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에서 결단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 일을 한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마치 숨 쉬듯이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헌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